미가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화가 나면 하는 행동들이 좀 다양합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히려 말을 안 해버리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화가 나면요 소리 안 지릅니다. 그냥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화가 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부부싸움 하고 나면요 집안이 조용합니다. 애꿎은 애들만 이 조용한 집안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괜히 애들만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눌려서 그냥 엄마 아빠 눈치를 살피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한 사람이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얘기 좀 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얘기 좀 하자, 이게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하자 이거는요 이제 답답해서 못 있겠다. 말 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있는 거 답답해서 못 있겠다, 얘기 좀 하자, 풀자는 얘기입니다. 뭐 틀 건 털고 풀 건 풀고, 그래서 좀 화해하자 그 얘기입니다. 침묵을 깨고 서로 얘기할 때 그때 풀릴 건 풀리는 거고, 그때 털어낼 건 털어내지는 거죠. 계속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이거는 결국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풀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럽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미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만 우리 관계를 좀 회복하자. 불편한 관계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 뜻을 너희가 알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로 관계를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로 변론하면서 내세우는 증인이 누구냐면 산들과 땅이랍니다.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산들과 땅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변론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산들아 땅들아, 저를 보라니까요. 산들아 땅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요 계속 바뀝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리 말했다가 저리 말했다가,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산들은요 늘 그 자리에 있죠. 땅은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늘 이랬다가 저랬다 바뀌는 사람들과 좀 대조적인 그러한 대상으로서 산들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산들과 땅은요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차 변질되어져 가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산들과 땅을 좀 의윤화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착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를 전부 다 봤고 보고 경험했던 것이 산이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의윤화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산들아 좀 들어라, 땅아, 땅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3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말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하죠.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 나로부터 돌아섰느냐? 그거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나를 거부하느냐? 왜 나를 멀리하느냐? 얘기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4절은요 3절에서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말 좀 해봐라 했는데 대답이 없고요 4절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변론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차례인데 그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느냐? 할 말이 없지. 자기들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느냐?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무슨 말을 하긴 했을 텐데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그런 쓸데없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삭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슨 특별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만족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이 점점 많아지는 삶,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 놓으니까 왜 네가 나를 멀리하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하게 정말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내세울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데, 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멀어지다가 점점 멀어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멀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진짜 떠나가야 할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실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떠나야 할 만한 그러한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어쨌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변 이방 국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좀 지켜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입니다. 이 땅에서의 강한 힘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누리고 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나 그런 능력을 주시질 않아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그날에 필요한 은혜, 그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 보니까 넘쳐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밖에 못 사네? 이게 불만스러운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넘쳐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지켜보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거 하나님한테만 매달리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대는 것이 이게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댔다가는 지금처럼 겨우 먹고 살 정도, 겨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겨우 지켜지는 그 정도, 이 정도밖에는 못 살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들의 삶을 점차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의 힘을 기르고 그들의 재주와 그들의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에게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괜히 안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넘쳐나는 은혜를 달라고, 풍족한 은혜를 달라고, 쓰고 남아 돌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달라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고 그걸 기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줍니다. 계속해서 딱 그날에 필요한 은혜, 그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넘쳐나도록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넘쳐나게 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필요한 은혜들을 그때 채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좀 지리적인 특징을 우리가 안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곳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죠. 그때 그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곳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은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이 풍족합니다. 농사 지을 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옆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던 곳이 애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런 이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큰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긴 있는데 이 요단강은 굉장히 지대가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마이너스 200m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밑으로 200m. 그 정도 위치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더 밑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400m 되는 곳에 사해 바다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흘러가는 게 이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땅이라고 볼 때에 이 땅은 실제로 해발보다 좀 위쪽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위로 750m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땅은 해발 위쪽으로 750m 이런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실제로 강물, 이 요단강이 흘러가는 강은 해발 마이너스 200m, 거기서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400m에 있는 사해바다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건 강이 밑에 있어도 너무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위에 땅이 안 덮여 있으니까 그냥 강이라 그러지, 사실은 밑에 있는 걸로 따지자면 거의 지하수처럼 아래쪽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도대체 몇 미터나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요, 적어도 500m에서 심지어는 1000m까지도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어도 실제로 그 강은
농사에 활용할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만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비가 필요할 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저 요단강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곳 밭에 우리가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물을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농사 짓기도 불편한 땅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이렇게 농사 짓기 힘들고 그때그때 매 해마다 비가 제대로 내려줘야 될 텐데, 비가 제대로 내려줘야 될 텐데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를 허락하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땅,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는 땅,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겁니다. 나일강은요, 애굽 땅은요, 이 나일강을 끼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 쳐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늘 언제나 나일강이 흘러다니고 있고 그 물을 땡겨서 쓰면요, 언제든지 농사 짓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넘쳐나는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애굽 땅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아무런 아쉬울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더 사라지고 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허락하셨더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이렇게 아쉽도록 그날에 필요한 은혜 그날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싫었던 겁니다. 나도 그냥 좀 창고에 가득 쟁겨놓고 살고 싶은 거죠. 창고에 꽉꽉 눌러 담아놓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람의 욕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저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것을 쳐다봤던 거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쫓아다니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 쉽게 말해서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한편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일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이번 달에 내가 어느 정도 일했으니 나중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니 나중에 이 정도의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말은 참 좋은데 이게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 생각에.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실지 안 주실지 이건 뭡니까?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항상 채워주시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필요한 은혜, 오늘 안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때도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불안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정답인 줄 알겠는데 일단은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 불안한 것과 또 하나, 그렇게 살아봤더니 또 고난받을 때도 있고 연단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계속해서 이러고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강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죠? 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나로부터 멀어지는지 얘기 좀 해봐라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특별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좀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 너희들을 누가 인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만약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았다면,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줬다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때에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그 광야 땅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주가 축복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서 어떻게 이 발람과 발락을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계신지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몰랐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랍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해가지고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일 때에 그때 요단강 이쪽 편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 이 시딤입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이 요단 강물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을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건널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기적을 행하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러한 기적을 또 한 번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살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저 뒷부분을 보시면요,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많은 순간순간들, 시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잊어버린 채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디에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너의 삶 속에 간섭하면서 너를 위해서 일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 겪고 사셨죠?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진짜 딱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못 살겠다 싶은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 오셨습니까? 하나님 인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기억한다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진짜 딱 죽고 싶은 그 순간, 진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때 그 순간 잘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그러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또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왜 믿음으로 고백 못해요? 왜 믿음으로 고백 못합니까? 잊어버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랍니다.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기억하라. 너희들이 기억하면, 그리하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여기까지 내가 정말 공의롭게 행한 것들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원망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억해라.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감사가 없을까요? 왜 불평이 많을까요? 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긴가민가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해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기억해내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해내면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면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삶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린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를 멀리하신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후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이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돌아보아서
정말 내 인생 어느 것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냐고,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고 묻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은 없었음을,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감사와 그 찬송을 담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